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이전 찬송 349장이 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 한 절을 본문 삼고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구약성경 1046조 본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되 여전히 죄의 오염과 유혹 앞에 선 저희들 불쌍히 계셔서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저희들을 스스로 살펴보고 위로부터 나래 주실 세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복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응답의 은혜 충만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와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얼마 전 한 흑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이 참 무자비하게 흑인 용의자의 목을 눌러 질식사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찰의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행위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전 미국 노예 시대 때 목화농장 같은 데서 노예들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한 말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방울 규칙, 한 방울 흘리다 할 때 한 방울 규칙, one drop rule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흑인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 시민, 그러면 그 당시는 백인이었습니다. 미국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서 흑인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한 방울만 흑인의 피가 섞여 있어도 흑인이다. 너는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벌써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정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노예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한 방울 규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려면 한 가지의 죄도 섞여서는 안 돼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것이다. 물론 우리들이 늘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배우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것은 제쳐두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그들의 삶의 형편이나 사정이 나아졌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것은 깨달음의 복이었습니다. 각성의 은혜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스스로 커지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고요, 우리 스스로 이스라엘 왕국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결국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 깨닫는 복이 그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서 나와 기도하고요,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서 늘 잊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라도 망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전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전통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구나.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진흙과 이제 토기,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복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땅으로 돌아왔지만 물질적으로 갑자기 뭐가 형편이 펴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지혜와 온갖 종류의 수단과 방책,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설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지탱할 수도 없구나.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깨달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자, 그런 생각을 좀 마음속에 또 이렇게 깔아놓고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행동을 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 자체로는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거기에 조금 다른 향을 묻힌다든지 조금 멋있는 액세서리, 장식을 단다 하더라도 역시 더러운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언제든지 씻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때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잎사귀 마르듯이 시들듯이 금방 시드는 것이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병덕스러운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죄악에 버틸 힘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절제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더 삶이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불안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아이고 불안하다, 저렇게 어떻게 살지가 아니고 나 자신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안한 사람임을 우리는 먼저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경험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고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가랴서에 보면 이사야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 선지서로 알려져 있는 스가랴서를 보면 더 뚜렷한 그림이 나타나요.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는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히브리 원문에는 그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도 거룩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절제하고 가장 경건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대제사장의 입은 옷, 그의 자체도 더러워요. 결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라는 신분, 직분 자체가 결코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죄악을 제거하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옷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채 뭔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뭐 사람 됨됨이 따지고요, 사회적인 신분,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꾸미고 다듬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 이야기를 하고요, 철학 이념 사상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은 더러운 옷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입은 이 누더기 같은 더럽고 부정한 이 옷을 누군가가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어렵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 옷을 입고 이제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진정한 경건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인도 어떤 영혼도 우리에게 그런 옷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인도 어떤 영혼도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렵게 설 수 있도록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옷이 되실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을 그분이 대신 입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었기에 우리 안은 여러 가지 아직은 더럽고 추한 것이,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입은 옷 그리스도를 보고 온전히 흠없이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신 적이 없는, 한 가지의 죄도 범하지 않은 완전히 의로우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그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찬양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직분을 받다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예수님을 어려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벗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입고 저희들은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요, 예수님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뭔가 얹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요, 뭔가 다른 길을 찾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을 벗지 아니하고 평생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에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힘으로는요 정욕을 물리칠 수도 없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늘 경건하게 살겠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새로워지는 저 어려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떻게 꾸미고 다듬든 우리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복이 각성의 은혜요 깨달음의 복인 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 여건, 형편에 처하든 우리 사정이 어떻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위로부터 나지는 평강과 안식과 능력을 잊고 거룩한 길 계속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151장 조금 빠르게 이전 찬송 138장이 되겠습니다.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먼저 합심해서 잠시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111 기도 제목 하루 한 번씩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 내용은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소서. 먼저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 가정도, 부부관계도, 아이들 키우는 것도, 아이들의 장래도 도저히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런 깨달음과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영혼 소중함을 알고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참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습관, 좋은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기를 수 있도록 날마다 매사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나태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저희들이 작게 여겼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시고 교회도 그리고 이 사회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일용한 양식으로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와 동력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50주년 이제 비전 선포했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프 투게더 준비하는 일들, 분리 개최하는 일들 다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게 설 수 없는, 두려운 옷을 벗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바로 그분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옷 입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거듭여 힘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신앙의 대물림이 가정과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살아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다시 영적으로 힘을 잃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와 지역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여 필요한 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부성한 종과 우리 동역자들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불쌍히 계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극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앙의 대물림이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야 50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비전 선복식도 가졌는데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날마다 그런 다짐이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목사를 낳는 아름다운 영적인 수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